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산다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정말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지만 번 돈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푼돈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 허드렛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허드렛 일, 남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도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11조 그렇게 내는데, 야, 그 11조를 모으면은 더 네가 빨리 성공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철저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이 소년이 30살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이 소년은 모빌런치라고 하는 식재료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우리 요 시장 앞에도 던킨 도너츠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젠버그가 자기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생일 파티 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실천하는 그 자세에 있다고 저는 항상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실천하고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 이 소년을 결국에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에게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시는 길을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그런 것을 다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아마 우리는 이 길을 왜 내가 걸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힘도 있고 저들을 능히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바보처럼 걸어가셨습니다. 아마 이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세상을 열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을 내고 쫓아다녔는데 그 모습을 봐라, 저 모습 봐라. 그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량하게 갖고 있던 믿음조차도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그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새 세상을 열고도 남아요. 근데도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있으니 참 너무나 답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의 겉옷과 속옷,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뭐 머리에 두는 두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사형수들의 옷을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은 로마 군대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그들이 취해야 될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자기들의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 이득처럼 그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형수의 옷을 준다 해도 누가 입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근데 이 시대는 참 워낙 이런 천들이 귀하고 옷감들이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지금 이 사형수의 옷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 이야기가 나와요. 속옷은 하나의 천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요한이 들추어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 속옷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드려졌던 짐승을 잡아드리던 그런 불완전한 제사 이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 대신해서 그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누구나 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하다 천국 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못을 이 군인들이 나눠 가드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그것 또한 하나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이 제비 뽑는 옷을 나누는 이야기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고난받는 상황을 묘사해서 말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 믿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을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 당시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을 느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들이 채워줄 수 있다.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줬지만 육체적으로는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육체적인 구원을 이룰 새로운 메시아가 바로 자기다. 이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 나부랭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되기도 하고 재림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희생제사를 통한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구 상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번뜩 떠올랐는데 옆에요 프랑스풍으로 만들어 놓은 예쁜 그런 탁자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옆에 있는 대패를 들어갖고 그 대패로 그 프랑스풍으로 완전히 잘 만들어진 그 제품을 그 탁자를 막 대패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상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건 완성된 건데 여기다 대패질하면 어떡하냐고. 안 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 망치는 거야. 그 말에 이 친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지금 자네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왜 자꾸 거기다가 대고 대패질을 하려고 하냐? 뭔가 더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미 완성됐는데 지금 이 탁자가 완성됐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대패질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가구상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가서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부족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부의 죄값만 지불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제 갖고 자꾸 뭔가 부족해서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족해서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완벽하다면 오실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당하던 그 골고다 언덕에 이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제자들과는 반대로 마지막 상황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자기들도 어떤 해를 받을까 봐 다 도망치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사형장까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런 믿음을 지닌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밝혀지면은 자기들도 해받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할 때 따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신앙들이 정말 테스트 받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가 정말 우리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은 그 신앙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다,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다 신앙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각자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준 큰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이 여인들과 같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그런 마리아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언제나 따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긴 후에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까지 다 챙기신 예수님은 이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다 아시는 그런 참 하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또 한 가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또 있어. 이게 메시아의 그런 고난 받으실 때에 거기에서 초를 마시는 그런 내용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관계된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씀 하나라도 더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넣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그걸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쓸개탄 포도주나 몰약을 넣은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경감시키는 그런 일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포도주, 신포도주는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갈증을 덜어주는 역할만 하는 매우 값싼 음료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하급 군인들이 먹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사람들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서 그걸 입에 대준 거예요. 이러한 신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집중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그게 다 이룬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이 그게 뭘 이루는 것이냐? 비난하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요 실패자의 모습밖에 더 볼 것이 뭐 있습니까? 현장에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릴 사람들은 천지요 천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만을 보는 사람과 지금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가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벽화를 그리면서 사다리를 타고 벽에 올라가서 칠을 하고 배경을 댈 때 거기다 회색과 파란색을 칠하고 일부 그림도 좀 도안해서 그려놓고 그리고 좀 더 이 구도가 잘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다리에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그곳에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옆에 와서 서 있으니까 이 화가가 흥분해서 이제 이 얼마나 걸작이 나올 것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냐? 여기에 정말 걸작 위대한 작품이 여기에 탁 생길 것이라고 막 그러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는요, 그 벽을 보면서 아니 뭐 이거 그냥 회색 칠하고 파란색 칠해놓고 거기다가 그림 이렇게 슬쩍 도안만 해놓고는 뭐가 그게 걸작이라고 하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지루하고 권태로운 그런 모습밖에 그런 그림밖에 안 되는데 볼품도 없구만. 뭘 그게 걸작이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화가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친구 자네가 지금 현재 이 모습만 볼 수 있지 이것이 완성된 모습을 자네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네. 나는 이것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흥분해서 지금 자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모습만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보세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볼 것이 없어요.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거는 내가 왜 예수 믿는데도 나한테는 하나도 무슨 복이라는 것도 복의 복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하면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현실만 보는 사람은 불평불만이지만은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부족함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 무엇이 다 이루었는지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